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몇 개입니까? 아니. 전체 다가 아니라 저랑 지금까지 살펴보신 게, 그쵸, 7개죠. 그럼 이제 오늘 몇 개째 하는 겁니까? 8개째 하는 거예요. 저랑 천천히 7개를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따라 하시지 말고, 방언하지 말고, 한국말로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소명부터 시작.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예, 그렇게 7개 하신 거예요. 전체는 몇 개? 9개. 오늘 저랑 이제 8번째를 하시는데 따라 하시겠습니까? 견인. 예, 견인교리를 오늘 살펴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던 성화라는 게 뭔지, 저랑 지난 시간 요약 35문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기억을 좀 떠올리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전에는 죄의 권세를 따라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즉 만일 이 성화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라면 그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분명합니다. 자, 절 보세요.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해지는 거고요.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 보면 부모를 진짜 빼다 박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가 시켜도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는 것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렇게 닮아서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는 이러고 누구는 안 이러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성도가 수준에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성화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나는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긍휼 같은 거 베풀고 싶지 않아. 이러면 이미 그 사람은 긍휼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오전에도 비유했듯이 비가 억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강물이 차고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보다 더 강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서 긍휼이 넘치지 못한다는 건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거룩한 삶이 없다면 너희 구원받은 것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화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은 거룩이에요.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 닮게, 예수님 닮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랑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건데, 우선 제가 36문을 읽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36문입니다. 이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공유하거나 혹은 그것에서 넘쳐나오는 은덕들이 무엇인가? 오늘 36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우선은 1번에 보시면 이걸 먼저 구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구원에 필요한 절대적인 은혜와 동반되는 유익들이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칭의, 양자, 성화 또는 저랑 다루는 나머지 모든 구원의 서정적인 것들은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경험하는 것입니까? 성도 중에 경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를 어떤 성도는 경험하고 어떤 성도는 경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모든 구원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라고 칭의를 더 많이 받거나 이러지 않다니까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고 더 의롭다고 아니라니까요. 모든 성도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모든 성도가 성화되는 거니까,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성화돼도 되고 나는 안 돼도 돼,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9가지의 내용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고 반드시 경험되는 은혜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분명히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서정이 적용되기는 하나 성도 개개인마다 약간 다르게 경험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 요리문답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를 증진하는 것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믿음과 믿음의 확신은 달라요. 믿음이 있으나 믿음의 확신은 없는 성도가 있어요. 때로 신앙생활 해보시면 어떨 때는 마음에 감사함이 막 차오를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마음에 평화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는 때가 있지만 때로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동일하지만 실은 구원에 동반되어 오는 유익들, 그런 것은 성도마다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럼 왜 성도마다 그런 차이가 생기냐면 말씀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도는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눈이 말씀드려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는 안 되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잘 들어야만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출발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과정 가운데 그 성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잘 들으면서 배워가는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배우는 성도는 신앙에서 경험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면 기쁘다니까요. 그게 처음에는 죽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할수록 실은 그 성도는요, 가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순종을 잃어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기쁨을 상실해요. 이것은 육신적 상황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냐면 기뻤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해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요?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아까 설교했는데 다윗이요, 사울왕을 피해 돌아다니며 굴에 숨거든요. 근데 실은 다윗이 그러면서 굴에 숨은 것보다 더 문제는 실은 뭐였냐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다윗의 영혼이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다윗의 육신이 굴에 들어간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다윗의 영혼이 옥에 갇혀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힘들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얻은 걸로 그치지 않고 그 참된 구원의 은혜에 수반되어 오는 다양한 유익들을 누리는 데도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은 확신과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누리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 충성하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유익들을 얻을 때 그리스도인이요, 담대해져요. 바울이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하거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다윗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구원에 따라오는 풍성한 유익들을 꼭 붙들어라.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영적인 원리를 붙드셔야 돼요. 나 구원 받았지를 아는 사람과 끊임없이 그 사실 안에서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지식을 얻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풍성한 유익들을 누리시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건 견인교리라는 교리 때문에 그래요. 말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견인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견인 치료기 아시죠? 물리치료 받으니까 목 찌하고 허리 찌고 저 엄청 많이 봤는데 그 견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땡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견인차, 그렇죠? 주차 위반하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죠? 견인차가 와서 이게 이 견인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어렵게 돼서 그래서 실제로 이 견인을 그 견인으로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끌고 가신다고. 한자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그런 뜻을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원래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견인이라는 용어를 쓴 건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견인이란 말은 한자로 그 견인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굳음, 견고함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견인교리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견고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랑 2번의 견인교리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1번과 2번을 두 개를 다 저랑 한번 읽어보실게요. 1번 견인이란 같이 시작. 견인이란 죄인들의 심령 안에 시작된 구원 사역이 지속되어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이 읽으실게요. 견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기술한 교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구원을 보존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받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구별될 수는 있으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견인교리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뭐 끌어당긴다는 그런 용어로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끌고 가신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넓은 의미에서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영어로는 보통 퍼저버런스라 그러고 우리가 한자로 견인이라고 쓰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견고하다는 것도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안 놓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견인교리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과 함께 우리 역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견인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게 견인교리예요. 이미 성화에서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화는 따라 하시겠어요? 신인, 협력적. 예, 성화라는 게 신인 협력적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협력이라는 게 하나님 반, 우리 반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임을 안 진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은혜 안에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견인교리도 동일한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얘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이란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날까지 지키실 것을, 보존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을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믿으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는 뭐한다? 끝까지 인내한다. 그러니까 견인교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견인교리는요, 교회 안에서 예정론만큼이나 논쟁이 됐던 교리예요. 근데 실은 따지고 보면 예정론이나 견인교리나 실은 근거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쟁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우선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끌고 가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러면 나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나 택했으면 구원 받겠네. 나 막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견인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태만과 부도덕한 삶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배교를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그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배교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봐라, 성경에 배교를 가르치지 않냐? 그 얘기는 잘 믿던 사람이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꾸 이 견인교리를 무시를 하는데, 또는 이 견인교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제 얘기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거기에 이제 논박을 할 테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 믿는 걸 잘 떠올려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 억지로 지금 믿고 계세요? 아니면 감사하면서 믿고 계세요? 진짜로 그렇게 믿고 계시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나는 예수 믿기 정말 싫은데 자꾸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난 진짜 예배 드리기도 싫은데 혹시라도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시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요 감사가 되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 이거는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 기억하지, 하나님은 우리 억지로 천국 끌어올리지 않으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감격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신앙이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차피 다 구원하실 거면 나 막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구원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흉악한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죄가 끔찍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셨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살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막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사는 건 아직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지 않아서 그가 이 구원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막 사는 걸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배교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또는 다른 말로 바꿔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근거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아 보이세요?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쉽게 말씀해요. 제가 막 살아도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우선 이 질문부터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구원 받았으면 우선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막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그쵸.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체의 논리에 휘말리지 마시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잘못 알고 있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막 안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연약함이 있어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럼 배교는 뭐예요? 배교는 예수 믿는 척했던 사람이 본색을 드러낸 게 배교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서 탈락된 게 배교가 아니라 원래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은. 누누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믿음이 있어요.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삭의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손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미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그게 입증이 됐죠.
에서가 지 아빠가 이삭이긴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자의 권한을 뭐 했어요? 경홀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망령된 자다. 그는 처음부터 택함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교는 믿는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던 자가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조금 리얼하게 얘기해드려요? 제가 예수 믿는 것 같으세요? 안 믿는 것 같으세요? 대답해보세요. 제가 예수 믿는 것 같으세요? 안 믿는 아니, 대답하기 좀 그러세요? 보세요. 자,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신천지임이 드러났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신천지임이 드러났어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신고하실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성경 가지고 사기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성경의 얘기 중에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성경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목사니까 구원받았다. 성경에 어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성경의 진리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교회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는구나. 오히려 성경이 정확하죠. 이게 성경을 부인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을 더 분명히 깨달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가 저 모양 저 꼴이야. 아이고, 나 실족해서 나 신앙생활 안 할래. 이거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나는 저런 헛된 데 넘어가지 않도록, 불신앙적인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는 내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에 대해 경고하는 건 믿는 사람 중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각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잘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게 바로 배교, 견인, 교리인 것입니다. 물론 견인교리와 관련해서 이런 오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의미를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까? 다시 정확히 대답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시죠. 아멘?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우리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까? 그쵸. 못 건드린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는 있어요. 견인교리는 영적인 위험에서 안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괴롭혀요. 뭐 하려고 괴롭혀요? 어차피 조금 지나면 지랑같이 지옥에 있을 건데 뭐 하려고 괴롭혀요? 사단은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견인교리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자유롭다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 받으셨으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하물며 우리를 시험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수 믿으니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렇죠. 견인교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도 때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휴 어쩌다가 죄 졌네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분명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 왔을 때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기시도록 하셔야죠. 물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됐으니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고 가신다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건 우리가 아니야 라고 이상한 얘기를 했던 게 구원파고, 며칠 전에 혹시 텔레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모르고 나중에 재방송 같은 거 봤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구원파랜다. 저기 누구죠? 베레아파 귀신론 김기동 목사 그 뉴스에 나왔대요. 뉴스 그 TV SBS 거기에 나왔대요. 그 양반 사고 또 무진장 많이 치셨더만요. 이단인 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 뉴스에서는 그 사람은 이단인 건 얘기는 안 하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만 법적인 문제만 언급을 했는데 실은 김기동 그 이단이잖아요. 김기동 이단 귀신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다 귀신에게 떠넘겨요. 구원파는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김기동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죄 짓는 거 내가 아니라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귀신이 죄를 져요? 죄 누가 져요? 귀신이 져요? 내가 져요? 둘 다 져요? 물론 언제나 귀신은 죄를 짓죠. 그런데 얘기하죠. 내가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오히려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다라고 할 때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배교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견인교리란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지,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에서 와서 세례받고 그러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건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구원에 대해 들은 자로서 우선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 드렸잖아요.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원래 감격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영화로 끝나는데, 구원은 영화로 이제 끝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이, 잘 대답하세요. 정확히. 구원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직도 두 가지 답이 동시에 나오시면 이거 난감한데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에게 구원이 원래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쵸, 비정상이라니까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정상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이제 니들끼리 잘 살아봐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감격했어요. 찬양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번 주간도 집에서 돌아가셔서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하나님 내 구원을 견고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 마음이 있어야 구원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랬나 보지, 이거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라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에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건 예수님의 중보사역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리 얘기했나요? 저희 교단은 예전에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제가 몇 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보기도라는 말을 교단에서 사용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뭘로 바꿨죠? 합심기도라는 말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중보하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중보자라는 착각들에 빠지는 일이 교회에서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보자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모세라든가. 근데 그 사람들의 중보 역시 모세가 탁월해서 중보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러다가 사람이 마치 중보자처럼 여겨지겠다. 그러니까 우리 혼동 안 되게 우리 그런 말은 사용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은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고 합심기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그 중보 사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의지할 분 누구에 없습니까? 주님에 없습니다. 이게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 주님의 중보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확신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니까요. 혹시 마음에 좀 확신이 흔들리신 분이 있으면 확신을 구하셔야 돼요. 말씀에 지혜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지혜를 구하시란 말이에요. 마음의 기쁨이 상실됐으면 기쁨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유익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구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이러지 말고 구하시라고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좌절이 많아 이러지 말고 하나님 확신 주셔서 믿음 가운데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따라 하시겠어요? 인내. 이걸 알아야 인내를 해요. 천국 갈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렇죠. 알아야 인내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 신앙생활 못한다니까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들이 있을 때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견인교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묻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중에 최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